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거의 10여 년간 이렇게 강해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매번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게 될 이 베드로 후서 말씀도 똑같은데 다른 책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귀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을 왜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함께 본문 속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경험한 마지막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결론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서 이미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나게 하려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의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3개의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무리하면서 이 3개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천둥 같은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베드로서의 마지막 말씀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진실하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한번 좀 서 보십시다. 먼저 앞의 두 명령형 동사가 14절에 나오는 힘쓰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17절에 나오는 삼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힘쓰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 전 후서를 써가면서 2번에 걸쳐서 이미 똑같은 단어가 고스란히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은 점도 없으셨고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그게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셨어요. 그분이 구원을 위한 본질이 그거였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본질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표현이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때는 거짓 선생들을 표현할 때 나오는데요, 아예 그들을 표현할 때 그들은 점과 흠이라, 이렇게 아예 지칭을 하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구분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적에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거짓 선생들은 아예 뭐라고요? 점과 흠, 이렇게 그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실 때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었고,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헷갈리세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없을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죠. 아직 무엇인가 해야 하니까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두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태도가 있으면 그 태도가 점과 흠이 없기를 힘쓰는 겁니다. 실제로 점과 흠이 아예 없다는 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모자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전제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걷고 그리고 무엇인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것들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흠없고 점없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주권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서기 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좀 버리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의 것에서 좀 돌아서자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세상과 좀 달라야 한다고 이제는 좀 믿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거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하면서 거의 매주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에서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불의의 싹을 얻는 것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위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니까 그 행위를 스스로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또 가장 흔한 것은 점점 더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점점 더 세상에 빠지는 경우일 거예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불의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익숙해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옳은 일 아닙니다. 괜찮은 일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속에서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러려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니까 무엇인가 잃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먼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알죠. 작은 거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거 하나 바꾸기가 어렵다는 뜻은요, 이미 내가 세상 깊숙이,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 있고 익숙해 있다는 뜻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나는 아닌 척, 나는 안 해도 괜찮은 듯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 점과 흠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향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땀을 흘려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삼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말씀을 설명해요. 왜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선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장 오늘 말씀에 가깝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바울도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지에서 언급을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르친 것도 뭐냐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도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강조했으니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삶은 외면하면서 바울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바울은 늘 말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은 은혜만을 얘기했으니 은혜만 붙들고 살면 돼. 삶은 아무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식한 자들이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란 뜻은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진짜 뭘 몰라서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일부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입 바른 소리에 잘 넘어가서 그것에 따라서 그래 우리가 은혜로만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뭘 필요해, 우리는 삶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냥 지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오해를 한 게 아닙니다. 왜곡한 거예요. 오해는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왜곡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들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푼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밧줄을 꼬다는 의미도 있고요, 팔다리를 잡아서 늘려서 고문을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예요? 일부러 꼰다는 거고요, 고문을 해서 사람의 상태를, 그리고 무엇의 상태를 변형시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완전히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어 놔야, 그래야지 마음이 차는 사람들, 성에 차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르는 겁니까? 악한 거죠. 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함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척 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교회도 많고 이런 교인들도 많아요. 이단도 그렇고요, 이단의 행태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보통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맞게 자신 뜻대로만 말씀을 해석하고 귀를 막고 나머지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그래요. 억지로 푼다, 이게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냐면요, 교묘하게 풀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묘하게 하는 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얼마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혹시 내가 멀어질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세상에 자꾸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마음을 가지고 좀 삼가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좋다 웃고 즐기면서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뭘 해 이런 명령형보다는 염려하는 마음, 따뜻하게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게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것에 빠져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만 안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조바심이 들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빠져들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좀 우리 삼가자고 말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꾸 이단에게 빠져들고 거기 자꾸 들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에게 미혹되어 빠져들까봐,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될까봐, 그래서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질까봐,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마저 놓게 될까봐, 그러지 말자,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 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이거였어요. 예수와 공생애를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3년이나 숨을 쉬며 호흡했던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예수께 다시 돌아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디베라 바닷가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야 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할까.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까, 소중하고 감동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가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그런 따뜻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도는 주님이 아니면 삼가자, 돌아서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몰랐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미혹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수많은 왜곡과 허탄함,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그런 거였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모든 끈질긴 유혹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김만정 목사가 베드로후서를 하는 내내 이야기를 하는 이 얘기를 듣고도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듣고서 흘려보낸 거예요. 알면서 그냥 이게 좋아서 머물고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꾸는데 힘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감동하셔도 나는 그냥 세상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았습니다. 세상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핑계가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응답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커지고 진실해진다면, 그럼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욕망에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언제 할까 머뭇거리는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는 제자리 없습니다. 내가 제자리에 있겠다,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지키겠다고 하는 건 퇴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서로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통을 누구라도 겪어야 됩니다.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아픔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있는 그런 성장통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요.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4번이나 말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간절한 거예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SG 워너비라는 가수 그룹이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SG는 모르고 MSG는 알죠? 이런 질문을 유재석이 하더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3사람이 나왔는데 그중에 마지막 멤버 3번째 대답했던 이석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먼저 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어머니께 나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과는 자꾸 멀어지고 세상의 것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저는 지금 너무 무너져버리고 절망 앞에 선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께 자라가야 할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점점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바벨론 포로기에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소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눈에 본 것은 그 거대했던 바벨론 그 제국이 아니라 그곳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던 초라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포로라는 절망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깨달았고 결단했고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제국 안에서 성공하게 될 거야. 내가 포로로 왔지만 꼭 성공할 거야.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이 가졌던 것은 저 먼 곳이었던 예루살렘, 무너진 곳,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소망을 품었고요.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불살라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품은 것은 그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일에, 우리의 소망을 갖는 일에는 힘을 쓰십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악한 것이나 욕망, 세상에서는 이제 삼갈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께로 우리가 발돋움하듯이, 우리가 뛰듯이 더 높이 높이 주님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서고 그분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 오늘 내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이 말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감동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힘쓰고 삼가고 그리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